예,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마지막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고, 또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주시게 되었는데, 1차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영과 육이 다 정죄함을 받게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대신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한 다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의를 얻고 육이 정죄함을 받는 이 법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고, 바로 예수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살게 되고, 그러나 현재까지 육신은 정죄함을 받아서 무덤에,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영과 육이 다 의를 얻는 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 법은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까지의 법이 되겠고,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육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법이 올 때에는 이제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은 폐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면 이제 이 믿음의 법이 폐하여집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그 지식이 폐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이 비밀을 의인나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은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영혼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육신이 잠시 동안 나음을 얻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서는 아직 속량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몸은 죽게 되고 영은 살게 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몸도 이제 죄로 죽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죄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몸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과 육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도 의로 살게 되고 영도 의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과 육이 의를 얻는 법, 이 법에 이제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법이 흡수가 되고 포함이 됩니다. 이 법에 우리 주님을 현재 믿는 그 법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지혜를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의를 얻는 법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까지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다 의를 얻으려면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지키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과 육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이 그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그 몸이 정죄함을 받아서 죽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을 지키면 영과 육이 다 의를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지키고 지혜를 따르면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환난 날에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실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성소로부터 나뉘어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이 한 시내를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환난 날에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환난 날에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 왜냐하면 환난 날에 하늘로부터 그 지혜에게 생명의 성령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명의 성령이 의인아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무덤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영과 육이 의를 얻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이것은 장차의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의 그 형식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원히 세우시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고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아직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그 영과 육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그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육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영과 육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바로 그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이 법을 깨닫고 믿어야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백성들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에 이 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되겠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28장에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버림을 당할 백성들, 그 범죄한 백성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교훈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위로부터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바로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는 아너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이 되겠고,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오늘 내가 너를 낳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낳으신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나게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사람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사람이 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시 위로부터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위로부터 그가 나는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낳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땅으로 나게 되어서 왔다는 것. 위로부터 왔다는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지혜를 위로부터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여기 지혜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로부터는 바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부터는 바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람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늘에서 태초에 나시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 지혜를 낳으신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그 여인의 영의 뱃속에 잉태를 시키셔서 해산하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이 영을 낳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큰 이적이라는 것.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낳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영의 뱃속에 그 지혜를 잉태를 시켜서 그 성결의 영을 잉태를 시켜서 낳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난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그 지혜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고,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사 45장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이사 45장 8절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은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서 그 의를 부어서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진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현재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공의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 공의를, 그 지혜를 여호와께서 땅으로 낳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땅으로 낳으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믿음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은밀한 가운데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 지혜를 따라야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여기서 역시 예에서는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낳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이사 45장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리신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이, 자,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그를 낳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 지혜에게 주신 자, 바로 그 지혜에게 주신 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 지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게 주신 영혼들의 육신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영혼을 가리킬까요? 몸을 가리킬까요? 만약에 영혼이라면 마지막 날까지 사는 영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가리키고 있고,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의 썩어질 몸을,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을 마지막 날에 지혜가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마지막 날에 해돋는 대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자,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고,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의가,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공의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는 그 지혜를 따르는 것. 그 지혜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에 일어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